최근에 이슬람 무장단체의 납치와 테러가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요즘 언론에 IS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IS에서 I는 이슬람을 의미하고 또 S는 영어로 국가를 의미하는 스테이트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첫 글자를 따서 I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슬람 국가라 하지만 그들은 전쟁과 테러가 반복되는 동안에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테러 단체입니다. 무장 테러 단체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이름을 이슬람 국가라고 IS라고 붙인 겁니다. 극단적인 IS와 나머지 이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 이슬람 국가 전체를 테러 단체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과 다른 이슬람들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슬람교가 생겨난 배후에는 아랍 지방의 전쟁과 칼의 역사 환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서기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까지 살았습니다. 마호멧은 6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7세기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창시자 마호멧이 6세기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그 이전에 이슬람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탄생한 것은 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과격한 전쟁과 칼의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아랍 지방 고대 국가들의 전쟁과 칼의 분위기가 이슬람교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온 겁니다. 마호멧의 이슬람은 7세기 이후에 등장했지만 칼과 전쟁을 앞세운 과격한 종교적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아랍 지역에 존재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한때 강한 나라였지만 거의 언제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을 제패했던 큰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칼과 전쟁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은 칼과 전쟁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강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의 칼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라가 강한가 아닌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특히 과격한 이슬람의 문제가 많다는 점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으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이슬람이나 저 북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대책은 먼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그 건물의 건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교회 내적인 건축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앙의 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앙의 재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끔 날씨가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한겨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춥지만 머지않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성들은 아직은 겨울인데 봄옷을 입고 다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런 여성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직은 춥고 어두운데 봄이 왔다고 봄옷을 입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고 그러다가 세상 권세의 폭력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기 사는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입을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을지어다. 아직 그들은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리니 너희는 믿음의 옷을 입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은 어둡지만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조금 일찍 나서서 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소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인데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그 52장 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수꾼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외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선지자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올바른 자세로 목회를 했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은 어려웠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 동안에는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긴 시간들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나의 신앙에 살아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걸 다스리셨겠지만 모두가 인정할 만큼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은 짧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 사회엔 공의가 사라졌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은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저 멀리 붙들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전과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리로다. 오랫동안 버림받은 듯 살아온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는 말씀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로 교회로 돌아오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신 듯 했으나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버려진 듯이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오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성도들의 현실은 황폐한 황무지와 비슷합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요. 아직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무지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친히 시온을 통치하시리니 너는 깨어 일어나서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 52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리니 너희는 깨어 일어나 믿음의 옷을 입을지어다.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날지어다. 믿음 없는 삶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직분을 매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너희는 부정한 삶에서 떠날지어다. 아직 어두운 밤인데 이제 곧 다가올 새벽을 예감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파수꾼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빛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혼할 처녀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병사는 오랫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 봄에 밭에 나갈 농부는 한겨울부터 쟁기와 낫을 갈며 준비를 합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승리하기 어렵고 또 생명을 잃기도 쉽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이 늦잠 자는 농부는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인생은 나중에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는 자는 찬양할 것이요, 소중한 뜻을 품은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파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봄은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밝은 미래를 바라는 성도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따라 듣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어두운 습관과 우상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어둡고 한겨울인데 파수꾼들은 다가올 봄과 새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희들 영혼이 깨어서 저희들 자신과 이 어두운 현실을 향해서 파수꾼들처럼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열심도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슬람 무장단체의 납치와 테러가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요즘 언론에 IS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IS에서 I는 이슬람을 의미하고 또 S는 영어로 국가를 의미하는 스테이트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첫 글자를 따서 I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슬람 국가라 하지만 그들은 전쟁과 테러가 반복되는 동안에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테러 단체입니다. 무장 테러 단체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이름을 이슬람 국가라고 IS라고 붙인 겁니다. 그 극단적인 IS와 나머지 이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 이슬람 국가 전체를 테러 단체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슬람과 다른 이슬람들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슬람교가 생겨난 배후에는 아랍 지방의 전쟁과 칼의 역사 환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서기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까지 살았습니다. 마호멧은 6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7세기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창시자 마호멧이 6세기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그 이전에 이슬람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탄생한 것은 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과격한 전쟁과 칼의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아랍 지방 고대 국가들의 전쟁과 칼의 분위기가 그 이슬람교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온 겁니다. 마호멧의 이슬람은 7세기 이후에 등장했지만 칼과 전쟁을 앞세운 과격한 종교적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그 아랍 지역에 존재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한때 강한 나라였지만 거의 언제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을 제패했던 큰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칼과 전쟁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은 칼과 전쟁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강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의 칼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라가 강한가 아닌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특히 과격한 이슬람의 문제가 많다는 점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 뿌리를 뽑으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이슬람이나 저 북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대책은 먼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그 건물의 건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교회 내적인 건축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앙의 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앙의 재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끔 날씨가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한겨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춥지만 머지않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성들은 아직은 겨울인데 봄옷을 입고 다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런 여성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직은 춥고 어두운데 봄이 왔다고 봄옷을 입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고 그러다가 세상 권세의 폭력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기 사는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입을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을지어다. 아직 그들은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리니 너희는 믿음의 옷을 입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은 어둡지만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조금 일찍 나서서 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소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인데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그 52장 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수꾼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외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선지자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올바른 자세로 목회를 했다고 생각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은 어려웠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 동안에는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긴 시간들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나의 신앙이 살아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걸 다스리셨겠지만 모두가 인정할 만큼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은 짧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 사회엔 공의가 사라졌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은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저 멀리 붙들려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전과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리로다. 오랫동안 버림받은 듯 살아온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는 말씀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로 교회로 돌아오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신 듯 했으나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버려진 듯이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오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성도들의 현실은 황폐한 황무지와 비슷합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요. 아직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무지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친히 시온을 통치하시리니 너는 깨어 일어나서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 52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리니 너희는 깨어 일어나 믿음의 옷을 입을지어다.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날지어다. 믿음 없는 삶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직분을 매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너희는 부정한 삶에서 떠날지어다. 아직 어두운 밤인데 이제 곧 다가올 새벽을 예감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파수꾼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빛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혼할 처녀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병사는 오랫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 봄에 밭에 나갈 농부는 한겨울부터 쟁기와 낫을 갈며 준비를 합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승리하기 어렵고 또 생명을 잃기도 쉽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이 늦잠 자는 농부는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인생은 나중에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는 자는 찬양할 것이요 소중한 뜻을 품은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파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봄은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밝은 미래를 바라는 성도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따라 듣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어두운 습관과 우상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어둡고 한겨울인데 파수꾼들은 다가올 봄과 새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희들 영혼이 깨어서 저희들 자신과 이 어두운 현실을 향해서 파수꾼들처럼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열심도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